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9장입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로 50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은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끄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같이 합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소중히 여기야 할 것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외쳐볼까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같이 합니까?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계속해서 마가복음을 살펴보는데 지금 이 배경이 어떤 배경인지를 다시 한번 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위해서 이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출발을 하는 그 이제 장면부터 우리가 보았는데,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나를 누구라 하냐 예수님이 이제 자기의 정체성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습니다. 변화산이 그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가까운 헐몬산이죠. 그곳에 높은 산에 올라가셔가지고 예수님이 변화되어졌어요. 부활 이후에 예수님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산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아마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일 거예요. 거기에 다시 왔는데 제자들이 쩔쩔매고 있어 예수님 일행을 기다리고 있다가 귀신 들린 한 아이가 왔는데 다른 제자들이 쫓아주지를 못했어요. 예수님 오셔가지고 귀신을 쫓아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왜 우리는 안 됩니까? 그렇게 물어봤을 때 기도 안 해서 그래요. 기도 외에는 귀신이 쫓겨나갈 수가 없어. 그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또다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가장 본질적인 사역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십자가 부활이에요. 십자가 부활. 십자가 부활 위에는 다른 것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이제는 이제 가버나움으로 가셨는데, 가는 도중에 제자들이 싸우잖아요. 누가 크냐고. 주로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리더 그룹인 야고보, 요한, 그 다음에 베드로가 아마 싸웠을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 되면 이제 네가
영의정이 될 것이고 네가 의정이 될 것이고 이걸 자리매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투고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러 가는데 그 말은 자기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예수님은 틀림없이 이 능력과 건세를 가지고 로마를 무찌르고 이제 이 세상의 나라의 왕으로 등극할 터이니까 그때 내가 총리가 되고 너는 장관이 되라. 아니 내가 총리가 되고 네가 장관 되라. 이런 식으로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그 당시에 치맛바람이 가장 센 사람이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였어요. 다 컸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쫓아가지고 예수님에게 예수님 앞으로 왕이 되시면 우리 아들들을 좀 높여주세요 하고 치맛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사람이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요한과 야고보가 어머니 치맛바람에 그냥 이렇게 놀아나고 있는 그 정도로 아주 미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야기했죠. 너희가 첫째가 되려면 뭐 하라고요? 꼴찌가 돼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섬기는 자가 되라. 그래서 지난주에 제목이 섬기는 자가 큰 자다. 그런 제목으로 설교를 드렸어요. 네가 진짜 큰 자가 되려면, 진짜 리더가 되려면 너는 꼴찌가 돼가지고 거기서 섬겨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늘의 보좌에서 가장 리더인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셔가지고 가장 처참한 십자가에서 꼴찌가 돼가지고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난 줄 믿습니다. 제 구렁텅이에서 살아났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벌을 받게 되고요. 영벌을 받는 곳이 어떤 곳인가? 예수님의 입에서 직접 지옥이라는 곳을 이야기하셨는데 여러분 43절에 보면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옥고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시대에 무슨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냐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여러분 요즘 같은 시대에 이렇게 뛰어난 그런 모든 과학 문명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이 그렇게 정신병이 많아요? 왜 그렇게 신경쇠약이 많죠? 여러분 불면증, 우울증, 수면장애 이런 것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아요. 점점 더 과학이 발달되어지면 우리가 건강해지고 이제는 편안하게 살아야 되는데 왜 그렇게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초조하고 두려워하고 밤에 잠을 못 자고 있어요. 그래서 정신과 의사들이 신경과들이 그렇게 더 많아지고 있습니까? 과학하고는 상관없는 거잖아요. 우리의 영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옥을 경험하고 살아가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하나님의 용서가 없는 곳이 다 지옥이에요. 여러분 가정이 천국이에요, 지옥이에요. 어제까지 다투고 싸우고 서로 미워하고 분노하고 정화하고 이런 가정이 있다면 그것이 지옥이죠, 지옥. 근데 여러분 그 지옥이 이 땅에서 끝난다면 이 땅에서 이제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끝이라면 문제가 없을 텐데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영원히 갈 곳이 두 군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치는 곳, 그것이 천국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도 없고 하나님의 용서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도 없는 그곳이 지옥이에요. 그런 곳에는 미움과 정오와 다툼과 분노와 이런
엄청난, 정말 우리가 있기 싫어하는 곳, 빨리 벗어나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그곳에 갇혀서 영원토록 살게 된다. 이게 지옥이라는, 그래서 예수님이 지옥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너희들이 앞으로 지옥에 던져질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냐 하면 그 지옥에 던져지지 않도록. 오늘 48절에서도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끄지지 아니하는 것. 여러분, 단지 우리에게 겁주기 위해서 지옥을 이야기할까요? 예수님이 자신을 십자가에서 드려야 될 만큼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드리셨어요. 왜? 십자가에 자신이 대속물로 죽지 아니하시면, 자신을 이렇게 십자가에서 던지지 않으면 아무도 영원히 꺼지지 아니하는 이 불, 구더기도 죽지 않아요. 여러분, 구더기 보셨어요? 뭐 저만 하더라도 어릴 때 여러분 소세지가 아니고 그냥 통시잖아요. 통시에 여름 되면 여러분 이 구더기들이 얼마나 많이 올라와요. 온 사방에 깔리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기억하기 싫어요. 오늘 점심 기억하면 밥맛이 뚝 떨어져요. 근데 온 사방에 그런 것이 깔려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징그럽고 더럽고 추한 그곳이 지옥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곳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고, 예수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벗어나는 거예요. 예수님 이 일을 위해서 오셨는데 제자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더 높은 자리 차지하고 예수님을 이용해가지고 출세하려고 하는 이 마음이 그들 마음속에 가득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또 다른 사람들이 등장했어요. 오늘 38절에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검하였나이다. 예수님을 따라하는 12제자 무리 말고 또 다른 무리들 중에서 어떤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명령했는데 귀신이 떠나가 버렸어. 그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야, 저 사람한테 가보자.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여기 계시는데 예수님 말고 또 다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니까 한편으로는 자존심이 굉장히 상했어요. 왜? 자기들은 귀신을 못 쫓아냈거든. 예수님의 제자들은 귀신을 못 쫓아내는데, 아니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무리들이 예수님처럼 귀신을 쫓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라, 가가지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 요한인데 좋은 말 할 때 하지 마라. 그러고 금지시켰대. 그리고 예수님한테 와서 보고한 거예요. 예수님 잘했죠. 예수님 우리 따르지 않는 저쪽 무리들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는데 그거 하지 말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너가 일을 행하고 적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내 이름을 의탁해가지고 그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이 뭐가 잘못됐냐? 놔두라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40절을 해서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는, 우리를 지금 반대하고 대적하는 그런 무리가 아닌 것은 내 이름으로 지금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우리 편이다, 우리 편. 그러니까 니는 지금 우리 편, 내 편도 모르느냐? 그 사람들 우리 편이니까 놔두라.
걱정하지 말고 내버려 두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반대하지도 않는데 왜 지금 요한이 금하고 있어요? 자기 자존심이 상한 거죠. 그리고 편견이에요. 편견, 선입견.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이런 요한의 우를 범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못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하면 배가 아파. 아니 이제 막 예수를 믿고 나왔는데 저 사람은 방언이 터지고 나는 방언을 못해. 저 사람은 기도 응답을 받는데 나는 10년, 20년 예수를 믿는데 기도 응답이 안 되지는 것 같아.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이게 시기심과 질투심이 생겨나는 거예요. 똑같이 예수 믿었는데 저 사람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같고 나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내 안에 속이 뒤틀리는 거야. 그래서 야 내가 누군데 하지마 그러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많잖아요. 내가 장로되고 내가 집사고 내가 권사인데 이제 막 평신도가 막 이렇게 뭔가 일을 열심히 하고 잘하면 이게 괜히 이게 시기심이 질투심이 일어나가지고 못하도록 방해하는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어떤 편견의 장벽을 세우는 것 하나님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이라는 것이 원래 어떤 것이었어요? 복음은요 장벽을 깨뜨리는 것이 복음이에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였어요. 우리 교회, 우리나라에 와서도 선교사님들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복음이라는 그 장벽이 두터웠어요. 그래서 대동강변에 그 토마스 선교사가 배를 타고 들어오다가 그 우리 군인들한테 칼과 창에 맞아 죽었잖아요. 복음이라는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장벽을 쳐놨어요. 근데 이 선교사님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나아가서 십자가 부활을 외치고 그들도 예수 안으로 들어오도록 초청하는 그것이 바로 기독교예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를 전하면서 그들이 만들어 놓은 장벽을 허무는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데 어느 날부터 우리 안에서 내 나름대로 장벽을 쳐놓고 장로교, 침례교, 또 감리교, 또 순복음 이런 교단과 교파로 사람들을 딱 갈라버렸어요. 그래서 그 장벽을 넘어서지 못하도록 한때도 우리 장로교회에서도 순복음과 뭐 다른 교단 목사님들 초청해가지고 설교 못하도록 금지시켜 놓은 그런 교단이 있었어요. 지금 많이 허물어졌죠. 근데 여러분 그게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게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몰라요. 예수 이름을 높이는 모든 사람들은 한 형제요, 한 자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단을 정말 예수를 반대하고 예수를 잘못 가르치는 이단들 말고는 우리는 다 하나입니다. 하나예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처럼 마음을 넓혔어요. 그래서 그가 감옥 속에 들어가서 이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첫 번째 유럽의 첫선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는 참 사도 바울을 많이 도왔어요. 선교할 때마다 헌금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선교를 적극적으로 지원한 교회가 빌립보예요. 빌립보. 그 교회에 이제 마지막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로마 감옥에서 갇혀 있을 때 빌립보 교회에다가 편지를 적었는데 그때 들려온 소식이 뭐 예수님의 그 바울의 제자들 말고 또 다른 어떤 무리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뭐 좀 이렇게 좀 시기심이나 다툼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에 이 바울이 어떻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빌립보서 1장을 보시면 1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은 나의 매임의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을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그 치레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사도 바울은 순수하지 못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알지만 그들이 방법이 잘못된 줄 알지만 그렇지만 그들을 통하여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에 전거되어지고 복음이 전거되어진다면 난 상관하지 않겠다. 내가 드러나지 않고 우리가 드러나지 않더라도 그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만 전파되어지면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사도 바울은 마음을 넓히고 있는지 몰라요. 관용하고 또 용납하고 포용하는 그런 자세, 그 자세가 바로 사도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예수님 마음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보십시오.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다 맞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틀 속에서 뭐든지 되어져야 이게 진리라고 생각하고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들은 뭔가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은요, 교단의 벽을 뛰어넘지 못하신 분들은 여러분 다른 교단 가보면 뭐 이상하다, 우리하고 다르네 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다른 것이 다 틀린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다른 것이 틀렸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혹시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들이 간혹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그거 틀렸는데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라고 저를 가르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다른 것이 틀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복음의 진리, 십자가 부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그 외의 방법은 다양한 거예요. 우리 아내는 배타성을 좋아합니다. 우리끼리 모이기를 좋아해요. 동기들, 동창들, 동향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방해할 때가 많이 있어요. 초대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선교사님들이 와서 선교를 하는데 아무나 와도 줘서 그랬어요. 근데 양반도 오고 그게 종들도 오고 다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니까 양반들이 이게 속이 뒤틀리는 거예요. 집에 저거 종놈들인데 우리가 어떻게 이 예배 시간에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냐. 그 선교사님한테 가가지고 우리끼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장소를 좀 이렇게 따로 해달라니까 선교사님 안 된다. 복음 안에서는 다 양반이고 종이고 하나다. 같이 예배 드려야 된다. 결국에는 선교사님 말을 안 따르고 그들이 따로 교회를 나가서 교회를 차린 교회가 있어요. 그게 서울의 모 교회예요. 한 100여 년이 넘은 교회죠. 자기들끼리만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복음 안에서 거슬리는 거예요. 지금도 뭐 어디 가면 동향끼리 모이는 거예요. 서울에 가면 뭐 전라도에서 온 사람들만 모이고 경상도에서 온 사람들 모이고 이런 게 여러분 얼마나 잘못된 건지 몰라요.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 이제는 내 안에 여러분 이 벽들을 허무셔야 돼요. 편견과 오만과 독선의 벽을 허물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끼리라는 이것도 여러분 허물어야 돼요. 세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세일이 우리끼리만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좋아하고 우리끼리 뭐 이게
우리끼리라는 말이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서 독이에요, 독. 이제는 우리가 넓혀야 돼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넓혀서 아무나 와도 줘서. 아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나 와도 줘서 그래야죠. 여러분 시리에 빠지고 낙심에 빠지고 또 좌절에 빠지고 넘어지고 자빠진 자들, 그런 사람들이 다 교회에 와서 치유되고 회복되고 변화받아서 새 사람 되는 곳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일들을 많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자빠졌는데 교회 와서 치유되고 회복되고 변화받았어. 다시 일어서서 살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무엇에 갇혀 있습니까? 내만의 편견과 선입견, 이념과 사상이 우리를 주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다 깨뜨리시길 바랍니다. 한국 사회가 지금 이념으로 갈갈이 찢겨져 있는데 여러분, 이것을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인 줄 믿습니다.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여러분 배척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들을 포용하고 배려하는 이 마음, 이것이 우리에게는 소중한 마음인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요한을 향하여서도 누구든지 이제 41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그 사람들을 금하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라는 거예요. 우리 전도팀들이 여러분 이렇게 구서역 앞에서 전도할 때 어떤 분이 그냥 지나가지 않으시고 이렇게 음료수를 사가지고 수고하신다고 대접하시는 분들, 그분 귀한 분이에요. 물 한 그릇이라도, 이게 수고하고 애쓰는 자들을 향하여서 섬기는 자들, 그것이 작은 일이에요. 여기 보니까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이건 작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할 일은 하찮은 일이고 작은 일이에요. 작은 일. 그 일을 여러분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여러분 자동차가요 이렇게 잘 굴러가는 아무리 좋은 자동차라 할지라도 거기에 부속품 하나가 빠져버리면 안 움직여요. 우주로 날아가는 그 우주 비행선이 한 번은 이렇게 수십 년 전이죠. 폭발해버렸잖아요. 나중에 조사해 보니까 볼트 하나가 풀려 있었어요. 작은 것의 소중함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하찮은 일, 작은 일, 이런 일들을 여러분들이 소홀히 생각하지 마십시오. 교회 와서 이런 뭐 청소하는 일들, 뭐 휴지 하나 줍는 일, 이건 하찮은 일 같지만 너무 소중한 일. 토요일마다, 어제는 비가 와서 그런가 얼마 나오지 않았는데 토요일마다 청소하는 것을 내 일로 여기시고 그냥 나오셔가지고 그 구석구석 청소하시는 그분들을 보면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아침 일찍 일어나서 주일에 아이들을 데리러 가고 그 아이들을 이렇게 양육하는 선생님들 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 성가대 여러분 이렇게 주일을 섬기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연습하고 이 자리에 서잖아요.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작은 일처럼 보이지만 그러한 것들이 모여서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작은 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작은 일에 너희들이 충성하였으니 많은 것으로 맡기겠다. 그러면 나에게 주어진 조그마한 그런 일들도 작은 일이지만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충성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42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뭐 하면요? 실족하게 하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실족한다면 차라리 연자 맷돌에 목이 매여가지고 그 당시에 사형틀이 아니야 바다 깊숙이 빠뜨리는 거예요. 연자 맷돌이라는 것은 뭐 곡식이나 또는 어떤 포도즙을 갈 때 쓰는 그런 돌을 매달아 가지고 아예 목에다가 뭐 이렇게 매달아 가지고 바다에 던져버려. 그러면요 바다 깊숙한 곳에 아예 수장이 되고 올라오지도 못해요. 예수님이 오늘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작은 자 하나를 실족시키죠.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막 제 예수 믿으려고 돌아온 사람들이 처음에 뭐 성경책을 읽고 예수님을 믿겠어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말과 행동을 보고 아 나도 저 사람처럼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막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또 예수를 오랫동안 믿은 사람들이 여러분 말 때문에 행동 때문에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전도하러 나가보세요. 자기도 옛날에는 교회를 다녔대. 근데 다시는 교회 안 나가겠대. 왜? 누구 때문에 나는 이제 교회 안 나가겠다는 거예요. 많은 부분들이요 교회 안에서 동거래를 해가지고 실족시켜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동거래 하는 데가 아니에요. 동거래 하면 안 돼요. 정말 불쌍한 사람이 있으면 내가 도와주고 그 사람을 그냥 폴로잉 흘러보내는 거지 그 사람에게 돈 빌려줘가지고 내가 떼어먹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돈을 맡겼는데도 이제 이거는 맡긴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사용하지도 않고 떼어먹는 사람. 이게 심지어는 목사님, 장로님들에게 돈 떼매가지고 아이 너무 실망해가 교회 안 나오시는 분도 있어요. 그 실족시키는 거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서 여러분 사람들이 실족당할 수 있어요. 나는 그냥 한 말인데 다른 사람이 들을 때에 그 말을 통하여서 시험 드는 말이라면 하지 말아야 돼요.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세워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다른 사람들을 일으키는 일에 여러분 쓰임 받아야지 우리가 던진 말 때문에 다른 상대방이 묶이고 눌리고 사로잡히고 넘어지고 자빠진다면 하지 말아야죠. 행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넘어지고 자빠진다면 하지 말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것을 예수님이 실족시킨다고 이야기해요. 실자식. 그건 연자 맷돌이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 같은데 그걸 43절에서 또다시 이제 이야기하는 만일 해가 3번이나 반복했어요. 43절은 뭐예요?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갑자기 42절에서 실족하게 하면이라고 나오는데 43절에서 범죄하게 하면 이게 뭔가 연결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번역서에서는 이렇게 나와요. 그 1절에 보니까 1 해가지고 보니까 실족하게 관주해 보면 그런다. 그래서 만일 네 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그래서 그게 범죄 중에서 다른 사람을 실족하는 사람,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사람은 차라리 손을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고 끄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잖아요. 네 손으로 다른 사람들을 실족시켰으면 네 손을 찍어버려. 뿐만 아니죠. 45절에 예수님이 네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다른 말로 하면 네 발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그리고 47절에 만일 네 눈이 너를 실족하게 했으면 그거 어떻게 해요? 눈 빼버리라. 이걸 문자 그대로 여러분 적용하면 오늘 여러분 눈 뺄 사람 많아요. 손 찍어야 될 사람 많아. 다음 주 되면 한쪽에 이게 붕대 감고 올 사람들이 많다니까. 이거 문자적으로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실족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실족시키. 눈으로, 손으로, 발로, 입으로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실족시키지 마라. 만약에 실족시키면 네가 어디 간다고? 연자맷돌 메고 바다 깊숙이 빠지는 것을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죠? 지옥이에요. 지옥. 거기 지옥이죠. 지옥 끄지지 않는 불에 들어간다. 무서운 거잖아요. 따라하면 하나님,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실족당하지 않게 하소서. 만약에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실족됐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회개하십시오. 그럼 용서해 주세요.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넘어지고 자빠진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해가지고 잘못 말하고 행동해서 저 사람이 넘어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사람에 가서 용서를 빌어야 돼요. 내가 잘못했다고. 당신 때문에 내 때문에 당신이 넘어진 거 미안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안 그러면요 하나님이 가만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하잖아요. 한 번도 아니고 네가 발로 범죄하였으면 찍어버리라. 네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로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그럼 발로 실족을 시켰으면 어떻게 해요? 어디 간다고요? 지옥에 가는 거예요. 찍어버리라는 것은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면 내가 다시 용서해가지고 어떻게 영생을 얻게 한다는. 너희 눈으로 범죄하고 실족시켰거든 빼버리라. 안 빼면 어떻게 해요? 지옥에 던져진다. 그런데 빼면 회개하면 내가 용서하고 다시 천국으로 가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나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실족시키면 안 된다. 안 된다. 니만 천국 오고 다른 사람 다 지옥 보내고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과 행동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교회 박차고 나가고 나 이제 교회 안 나오겠다고. 여러분 전도서 현장에 나가보세요. 사람 때문에 예수 때문에 실족당한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 나온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실족하고 그래가지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놓고 나는 예수 잘 믿는다고 혼자서 그냥 막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잘했다 네 혼자 천국 오라 이렇게 할까요? 절대 안 그럽니까? 야 이놈아 내가 네 가만히 안 놔두겠다. 왜 가만히 있는 사람들을 자꾸 실족시키냐? 왜 넘어뜨리냐? 주님이 야단치고 있잖아요. 지금 요한이 사실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는 그 사람을 사실은 실족시킨 거죠. 예수 이름으로 잘 전도하고 귀신 쫓아내고 잘하고 있는데 가가지고 못하라 했으니까 얼마나 그 사람들이 그것도 예수님 따르는 제자 요한이 그랬으니까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당했을까요? 그리고 마음의 눌림을 받았을까요? 이거 하면 안 되나? 그런 어떤 죄책감도 가지게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49절을 보시면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불에다가 소금 치보세요. 난리가 나잖아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끄지 않는 곳에 가가지고 여러분 거기다가 소금을 쳐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럽게. 뭐 불이 더 세게 발아대잖아요, 소금질. 그 예수님은 아무도 이런 곳에 들어오기를 원치 아니해서 예수님이 자신을 십자가의 대속물로 죽으시고 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으리라. 나를 쳐다보는 자들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이 손을 내밀고 있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사람 때문에 실족당하고 실망당하고 그런 분들이 혹시 이 자리에 다시 오셨다면 오늘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흘러가서 그 사람들을 용서하고 용납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실족을 시켰든지 당했든지 간에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그 지옥에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셨고 죽으셨고 오늘 다시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부르신 이유는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실족한 그것을 이제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라고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매주일마다 우리 샘물교회에 새로운 영혼들이 또 그것도 예수 안 믿던 분들이 이게 우리 교회로 와요.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때에 우리 샘물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다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늘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그냥 나의 그 아픔과 상처가 있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받아주세요. 그 사람이 불쌍한 거예요. 나를 실족시킨 사람이 불쌍한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 예수 안 믿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교회에 나오지만 쭉정일 수도 있어요. 껍데기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껍데기. 그런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족당해가지고 구원에서 멀어지면 안 되잖아요.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0절을 보세요.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게 하라. 소금은 좋은 것이죠. 맛을 내는 소금. 근데 이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그랬어요. 여기 왜 소금을 두라고 이야기합니까? 소금은 맛을 내는 것뿐만 아니라 뭘 방지하는 거예요? 부패를 방지하는 거예요. 부패를. 그래서 옛날에 냉장고가 없을 때는 다 소금에 절이잖아요. 부패하지 말라고.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안에 소금을 둔다는 말은 우리 자신을 정결케 하고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라. 이 더럽혀져 있는 세상에 부패되지 말고 타락하지 말고 너희가 스스로 너희 자신을 지키고 그 다음에 제일 소중한 거 한 가지 서로 말하고요. 화목하라. 여러분 천국을 경험하는 것은 화목한 가정에서 천국이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같은 곳에 가보세요. 천국 같은 곳에 가서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를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기질과 성질이 다 다르지만 서로 화목하고 있어요. 화목해.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 좋은 교회가 된 이유는 뭐예요? 다 달라요. 한 사람 한 사람 기질과 성격과 성품이 다 다르지만 안 싸우고 서로 화목하잖아요. 그게 천국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서로 화목하라. 요한이 기질적으로 다혈질이고요, 불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말씀을 그가 마음에 새겼죠. 그리고 그가 변화되고 난 다음에 사랑의 사도가 되어져요. 그리고 그가 나중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한참 뒤에 그가 변화된 모습으로 기록한 책이 요한일서입니다. 그 요한일서에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장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재밌잖아요. 그 불같은 성격을 가진 요한이 자기하고 다르다고 해서 그냥 귀신 쫓아내는 것도 금지시킨 요한이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을 목도하고 성령 받고 나니까 그가 확 바뀌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사랑의 사도가 돼가지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는데 우리도 이제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장벽을 다 허물어버리고 목숨을 걸고 복음 전하고 목숨을 걸고 예수를 드러내는 그런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요한은 요한일서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좀 나타내라. 네가 다른 사람들에게 실족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했지만 이제 네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면 이제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 품어주고 용납하고 용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포용하라는 말이 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이제 작은 자들을 배려하는 자가 돼요. 배려하는 자. 여러분, 화목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셔야 돼요. 품어주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배려하는 그 과정에 여러분 다툼이 사라집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언서 17장 1절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어떠세요? 많은 것으로 채워져 있지만 부부가 다투고 부자가 다투고 형제들이 다투고 있나요? 정말 우리는 천국을 경험하려면 이제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것처럼 에베소 2장 16절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하게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천국이 임한 거죠. 영생이 임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실족시키는 자가 아니라 말과 행동을 통하여서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자가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주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영혼 구원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십시다.